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찬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락하게 예배를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매주 때 되면 돌아오는 예배일지나 예배 때마다 새 마음 새 은혜 부어주시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의 내실이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에도 자리가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입을 크게 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욕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 말씀 한자 한자를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만배의 보혈의 피를 둘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철철 부어주시어 세상의 완악한 가치관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세상의 포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음란과 마약과 방탕함과 동성애와 중독, 세상 쾌락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각계 가층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기독교적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앞장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로 하여금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의 세상 혼란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고 후손들을 위해 어떤 정치가 펼쳐져야 할지 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용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병원 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 정신은 맑아지시며 영성이 깊어지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의 평안함이 곧 부모의 평안함이 오니 제주도에 있는 아들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이 늘 건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손자 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부어주시어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3장입니다.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여행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특히 이슬람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호텔에서는 이슬람교들은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에 돼지고기를 넣지 않고 요리에도 술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 요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또한 매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호텔은 이들을 위한 기도실까지 마련했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매년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지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금욕 기간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코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인이면 누구나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서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는 쇠퇴하거나 신도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쇠퇴하고 교인의 수도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의로워진다는 말은 신약에서는 즉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이처럼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의로워진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율법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올바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도덕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 아래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자신이 온전히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울과 같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병원에서 주는 진단서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서는 환자의 병이 이러이러하다고 정의를 내릴 뿐이지 환자의 질병 자체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진단서는 다만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로마서 6장 23절이요. 6장 23절 안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 앞에 남는 것은 사망이라,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숙제 또한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but 해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자들의 받은 증거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하여서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여겼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들이 그 율법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외식과 형식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자신들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으로 통해서 의를 나타내려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겉으로는 의로운 척 바른 척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의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학 개념으로 정의하면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의롭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한다면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로서 말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폭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지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근대의 발전을 이끈 선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의는 기준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2절 하반절을 보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또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교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모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서 다말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라합은 쉽게 말해서 몸파는 기생을 얘기하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룻은 모압 여자이죠. 모압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즉 바세바이죠. 바세바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여자라면 아무리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이 동침을 요구하였다 해도 거부하여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바세바는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과 동침하고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 살았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족보들 가운데 남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인 바로 앞에서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에서 장자권을 가로챈 사기꾼이, 일종의 사기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자기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 이상 둔 희대의 남원군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야기한 이 8명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 영광스러움을 이들에게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생이든 탕하든 사기꾼이든 살인자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생을 노예로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아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빚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성령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죄의 노예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서 이신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공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죄와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은혜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이시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셨습니다. 참는 것은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이 오랫동안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책임한 배우자나 속속에 있는 자녀를 길이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사히 무죄 선언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판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세우는 참다운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 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면은 어떻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 자랑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지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서 인정하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9절입니다. 9절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31절입니다.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면은, 그렇다면 모든 율법을 파기해야 되느냐 없애버려야 될 것이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원리는 폐지되었습니다. 또 번제물, 짐승을 모두 태워서 드렸고 소재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렸습니다. 이런 율법의 예식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계명은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굳게 세워야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 행동에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의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더 세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결코 값없는 구원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 가치의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구원 위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거나 또는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바로 이런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영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나 오래 참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짓 종교를 믿는 자들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각고의 노력을 하며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빈번 값없이 받는 구원이었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비싼 가치를 아버지 값어치를 치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대를 이어 우리가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음이 사랑의 귀한 속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자랑하며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 종교들도 자신들의 가치를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희생하는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값없이 주시는 분명 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보혈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떠들고 있는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의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의 진리, 율법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높이며 우리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를 겸손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래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그렇게 실천해 가며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